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여기 이제 유명한 중풍병자 얘기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냥 중풍병자를 고치신 장면만 나온 게 아니라 그 당시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왔고 말씀을 들으려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나 또 뭔가 좀 잘못된 게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앉아 있는 사람도 있었고 비판적으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이제 마음을 아시고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죠. 다른 병 고치는 장면에서는 이런 장면은 없습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만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사람들이 이제 이거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자기가 누군데 이러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죄를 사해 줬다라는 말과 너 지금 중풍병자에게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집에 가라 이 말 중에 어떤 말이 더 쉬우냐. 제가 어렸을 때는요, 순진해서 내 죄상을 받았다라는 말이 더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어른들의 거짓말의 세계를 이제 맛보고 나서는, 이거 쉽구나. 모든 이단과 사이비들이 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 구원이 거기에 있다고 얘기하고, 책을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고 얘기하고,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럴듯하게 쓸 뿐입니다. 그럴듯하게 말을 할 뿐이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을 가진, 권세를 가진 분으로서 그 말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치유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고, 단지 죄사함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의 문제를 그냥 해결해 버리셨습니다. 예수님 보면은 뭐 다른 종교를 제가 깊이 들어가 본 적은 없지만 저희 태생은 불교 집안이거든요. 불교에서는 해결하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포기하라고 얘기하죠. 아프냐? 원래 그런 거야. 그리고 가난하냐? 없이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만 최근에 또 풀소유 스님이 또 등장하셨더라고요. 그 기사에 떴던데 무소유를 주장하시던 스님이 너무 잘 사는 거죠. 한강뷰 아파트에 살고. 근데 이분이 잠잠하시다가 요새 또 방송 활동을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있으면 있는 대로 살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 근데 네 문제는 해결하려고 하지 마. 다 욕심 때문이야. 욕심을 버리면 편해. 포기하면 편해. 이거는 사실은 문제 해결을 못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을 해버리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문제를 가지고 온 어느 누구도 그냥 참아라. 그냥 가라. 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고 장님은 와서 눈을 떴고 안진뱅이는 일어났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을 하고 아픈 사람은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서 온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그래 내가 은혜가 족하구나 하고 돌아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접할 때 많은 경우 이 보수적인 교단에서 이렇게 가르쳐 왔기도 했는데 자꾸 죽음 이후의 세계에 너무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냐?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너무 그쪽에 쏠려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지금 여기에서 쓸 수 있는 복음이고 지금 여기에서 복된 소식입니다. 나중에 너한테 좋은 얘기야.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전한 적이 없어요. 지금 당장
지금 당장 복된 소식이었지, 지금 당장 해결하는 말씀이지, 나중에 죽으면 다 그게 그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기독교라는 이제 종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기독교도 종교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기독교라는 말 자체가 종교란 얘기죠. 그래서 저는 기독교란 말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길이라고 그랬지 예수님이 종교를 창시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제 이것도 종교랑 똑같으니까 기독교라는 말을 붙였고요. 이 종교는 사실은 나쁩니다. 종교들도 선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합니다. 그러나 가장 밑바닥에는 종교는 나빠요.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신랄하게 얘기를 잘 안 하셨는데 이 종교인들에게는 그렇게 아주 욕을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이걸 그 순화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표현했지만 우리가 화가 나서 욕을 할 때 개의 자식아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거기다 새끼를 붙이죠. 그래서 번역을 이 순화를 해서 했는데 이 사람들 보고 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이 뱀의 자식아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예수님이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이 종교인들을. 우리 신앙인들 말고 그 나쁜 의미에서의 종교인들을 굉장히 싫어하셨고 마태복음 23장 13절에 15절에 보면 여기 14절이 없음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개역개정 성경에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게 종교의 실체입니다. 복음이 아닌 이상한 이론들을 만들어서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거 거의 욕 아닙니까 이거? 이 종교가 이렇죠. 포교는 또 열심히 해요. 지금 아프리카에도 이단들이 지금 선교사들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여기 미금역 앞에서도 자주 보는데 그 파수대 여호와의 증인인가? 그 사람들 그 땡볕에도 서 있고 추운 데도 서 있고 하여튼 열심히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뭡니까?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한다. 이게 종교가 악하다는 걸 예수님이 아주 여과 없이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도가, 이 길이, 이 말씀이, 이 복음이 천국과 지옥만 말하고 있는 거라면 그것은 무책임한 것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자기도 모르잖아요, 사실. 확신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꼭 보이는 증거로 믿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보지 않고 믿어라가 아니라 안 믿어지면 보고라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주제는 안 보고 믿는 게 더 좋은 거야. 그런데 도마에게도 그냥 보여주시잖아요. 기꺼이 보여주십니다. 왜요? 보고라도 믿으라고. 이런 증거들이 계속 나타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믿으라고. 따르는 기적들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없이 아무 능력 없고 무책임하게 사후의 얘기만 계속하고 있다면 여전히 그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았다는 얘기만 하고 있다면 지금도 죄를 회개하고 죄를 다루고 이런 얘기만 계속하고 있다면 사실은 이건 무책임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도 다뤄야 됩니다. 그럼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사람들 안 보는 데서 끔찍한 짓을 저질러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과 집중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미 해결된 것을 가지고 계속 그것만 공포를 조장한다면 이거는 무책임한 것입니다. 또 정신승리하기도 하죠. 기도했는데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A로 갈까요? B로 갈까요? 이거는 여러분이 잘 인도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럼 말씀에 약속이 있는 것은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고 한 것은 내가 가졌다고 주장해서
안 되면 되게 해서라도 그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지, 뭐 이 정도면 괜찮아, 또는 더 좋은 게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물론 더 좋은 게 있으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게 있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자기 정신 승리만 하는 것은 능력이 없는 것이죠. 이 복음은 능력입니다. 능력이 없는 복음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고, 우리가 능력 없는 복음을 믿었다면 성경을 다시 봐야 됩니다. 복음은 능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만 보더라도 능력으로 가득 차 있지 무능력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창조하는 코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이 종교가 가장 사악한 짓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희생과 복종을 강요해요. 은근히 이걸 자꾸 강요하는데, 그러면서 두려움을 자꾸 심어줍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두려움을 준 적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사람에게 겁을 줘서 믿게 하는 적이 없습니다. 늘 좋은 것을 주셨죠. 너 그러다 큰일 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늘 너 뭘 원하냐. 소경한테도 물어보세요. 너 뭘 원하니? 뻔하잖아요. 다시 보는 거죠. 근데도 물어보세요. 좋은 거 주시려고. 그런데 가끔 종교 보면, 가끔은 교회 안에서도 이 리더가 카리스마가 너무 넘쳐나는 나머지 자꾸 희생을 시키고 복종을 하는 거, 이게 사실은 조종하는 거고요. 이거는 굉장히 사악한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미혹의 영이라고도 부릅니다. 미혹의 영이 하는 짓이 뭐냐면 우리의 인생을 조종하는 겁니다. 어떤 교회 가보면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게 막 선을 넘는다까지는 얘기를 못 하겠지만, 이 분위기가 일단 목사님께 복종하는 그런 느낌? 예전에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대전의 어느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전도사님들이 목사님을 졸졸 따라다니고, 나는 이제 강사잖아요. 자꾸 내 가방을 들어주려고 그래. 무겁지도 않은데. 그리고 내가 어디 가면, 식당 가면 의자를 다 빼줘. 앉으면 가방을 막 받아서 막 어쩔 줄을 몰라요, 막. 그래서 이게 분위기가, 그 목사님이 굉장히 그 전도사님들을 세게 다루시더라고요.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물론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제자들한테 비인격적으로 막 이렇게 하신 적은 없고, 종처럼 부린 적은 없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하기 싫은 일 막 시키셨어요. 예를 들면 둘씩 짝지어서 동네 가면서 전도해. 다 싫잖아요. 근데 어머 너무 좋아 막 이런 사람 없었을 거고, 어디서는 한참 저녁 때까지 설교하시고 어두워지니까 바다 건너가자. 예수님은 주무시고. 그런 거 보면 가끔은 예수님도 카리스마가 짱짱이구나. 제자들이 꼼짝을 못하는구나. 이거 야근시키는 거잖아요. 그것도 배를 몰고 가는데 풍랑이 일고 죽을 뻔하는데 예수님은 그냥 주무셔. 갑질인가? 근데 어쨌든 예수님도 그런 적이 있지만 그렇다고 사람들을 조종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가끔은 보면은 자꾸 그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모습들 보이는데,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뭔가 봉사하는 건 좋은 겁니다. 그렇죠. 몸된 교회, 나는 지체이기 때문에 지체가 몸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죠. 손가락이 이 밥 먹는 걸 거절하면 결국은 자기도 힘들어지거든요. 그런데 가끔은 과하다고 느껴질 때가 좀 있어요. 마치 이 수족 부리듯이 하는 거. 수족이 맞는데, 수족이 맞지만 수족 부리듯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성도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 잘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생활이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잘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또는 일주일에 여러 번 교회 와서 봉사활동 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이 전임 사역자들은 그것을 돕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우리가 사회에서 하는 것이지 교회 안에서 하는 건 아니죠. 교회에서 잘 준비되고 때로는 위로도 받고 때로는 훈련도 받고,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잘 이기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나쁜 것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원래 이
영어로 불교는 부디즘이에요. 그렇죠. 뭐뭐이즘 이렇게 갑니다. 근데 기독교는 영어로 크리스찬이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됨. 그러니까 종교라는 크리스찬 릴리전 하면은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됨을 이제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특히 이 복음을 따라가는 것인데 종교는 나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까지 포함해서 이거 말고 나쁜 의미로의 종교는 굉장히 나쁜 것이고 우리는 절대로 종교 생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믿음 생활하는 것이지 종교 생활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예전에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분명히 살아계실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되든 지구온도가 50도, 60도가 되든 뭐 기후변화가 있건 없건 경기가 오르든 내리든 나스닥이 폭락하든 말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거만큼 기쁜 소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구애받지 않으신다. 이거만큼 좋은 얘기가 없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다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금도 지고 계신 게 아닙니다. 가끔 성당 가면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 이렇게 해놓는데 그거 굉장히 이상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딱 전생애에 딱 그 하루 십자가에 계셨거든요. 그 십자가에 있는 건 그 순간인데 아직도 십자가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는 별로 이렇게 좋은 그림은 아닌 것 같아요. 더 좋은 그림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왜? 지금 살아계시니까. 물론 여러분이 제 옛날 발가벗은 사진을 이렇게 걸어둔다면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옛날 거 이렇게 자꾸 볼 필요 없잖아요.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 존재하는 것과 실제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실제하십니다. 그 야훼라는 말 자체가 I am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모세가 물어볼 때 하나님이 I am. 나는 I am이야. 아,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I am이라니. 나는 존재해. 혹은 나는 뭐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I was도 아니고 I will be도 아닙니다. I am. 하나님은 늘 현재의 하나님이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실제 하시는 것이죠. 그 임마누엘이라는 뜻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려고 육신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가시면 또 다른 보혜사, 더 좋은 보혜사인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이게 이 크리스찬리티의 실제입니다. 그냥 저 위 하늘나라에 계시고 나는 이 땅에 살다가 눈치도 보고 때로 도움이 필요할 때 가서 빌기도 하고 착하게 살려고 애쓰고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고 이런 종교 생활이 아니라 지금 함께 있는 겁니다. 성령님과 함께 있고 함께 자고 함께 깨어나고 함께 살고 이게 우리 복음의 본질입니다. 부활하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그래서 다 죽었죠. 종교 지도자들이 다 죽었는데 예수님만 부활하셨어요. 예수님만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서 다스리는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요한복음 10장에서 아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 하는 일을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도둑질하는 것, 내 것을 가져가는 거죠. 내 재물을 뺏는 것, 그래서 가난하게 만드는 것, 이게 도둑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죽입니다. 대부분 이제 질병으로 사망을 많이 하게 되는데 나에게 병을 주고 또 사고를 일으켜서 나를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것, 요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도둑놈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멸망시키는 것, 죽는 것과 멸망은 좀 다른데 다른 얘기하면 지옥 끌고 가는 것, 요게 도둑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일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데 그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영생을 가진 게 아니라 더 풍성한 생명을 갖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풍성이라는 이제 헬라어 단어는 성경이 이제 헬라어로 기록됐기 때문에 페리소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양적인 풍성과 질적인 풍성을 둘 다 얘기합니다. 양적으로는 더 넘치는, 더 넘치게.
지금 있는데, 없다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데 그냥 넘치게 하는 거.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실 때 찰랑찰랑 주시지 않으세요. 늘 넘치게 주십니다. 왜요? 넘치기 직전까지는 다 찬 게 아니죠. 넘칠 그 순간을 지나야 비로소 이게 가득 찬 겁니다. 우리 뭐 학교 다닐 때 실험한 적 있잖아요. 물체 우선 클립이나 동전 계속 넣으면서 이 표면 장력으로 물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 이거 가득 찬 거 아닙니다. 왜? 아직 안 넘쳤잖아요. 넘치는 순간부터 이게 가득 찬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부어주실 때 넘치게 주십니다. 가득 채우게. 이 풍성함도 가득 찬 겁니다. 양적으로 넘치는 거. 그러니까 나는 뭐 이제 살만해. 아닙니다. 넘쳐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경험하고 사는 이 복음의 가장 좋은 것을 주변 사람에게까지 넘쳐야 됩니다. 이게 풍성한 삶입니다. 또 질적으로는 우월하게, 탁월하게. 이게 페리소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님 믿고 그러나 이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산다. 이거 종교에 속는 겁니다. 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에 힘이 있어.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네가 네 인생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해준다. 이게 복음입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더 탁월한 삶. 이게 우리에게 주신 더 풍성한 삶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았고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해야 되는 것은 나 혼자만 탁월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나도 탁월하게 살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에게 더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 이 두 가지를 함께 가는 것이 풍성한 삶입니다. 여러분 양을 생각해 보세요. 양을 키우는데 목자를 통해서 양이 더 풍성해졌어. 그럼 질적으로 양적으로 둘 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야곱이 자기 장인 어른의 양을 칠 때 야곱의 양들은 더 건강하고 더 털도 좋고 그뿐만 아니라 양의 양도 늘어났습니다. 숫자도 막 늘어나는 거죠. 이게 풍성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귀족들만의 종교다. 기독교인들이 부유하게 사는 것만 추구한다. 이것도 잘못된 거고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해야 돼. 이미 복음을 잘못 정의하고 있죠. 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합니까? 복음은 좋은 것인데. 복음은 희생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희생하신 것이고 나는 절대로 희생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희생은 예수님이 하셨고 그 희생의 대가만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가끔 뭐 선교지에서 또는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거나 고생을 할 때도 있죠. 근데 그거는 모든 일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공부를 하더라도 일을 하더라도 힘든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복음을 가지고 일을 하면 재밌죠. 고생도 하지만 이것에 이 큰 가치와 보람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 복음의 이 즐거움을 발견하고선 다른 모든 내가 공부한 것들은 다 배설물이더라. 이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고생하는 거 자꾸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이고 나도 좋을 뿐만 아니라 내가 전하는 이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왕상은 열왕기상입니다. 19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엘리야가 지금으로 보면 좀 약간 우울증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낙심했어요. 엘리야는 뭐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이 증거들, 이 기적들을 보면은 뭐 대단하죠. 아합 왕의 거짓 선지자들 다 이기고 막 물을 붓고 막 별걸 막 나무를 쌓아놓고 물을 흠뻑 부었는데도 거기 불이 붙질 않나. 경거보다 더 빨리 달리질 않나. 올림픽 나간 선수들이 이 엘리야를 열왕기상을 잘 읽고 거기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될 텐데 마차보다 빨리 가고 막 하여튼 죽은 사람을 살리고 막 하여튼 이 희한한 기적들을 굉장히 많이 행했습니다. 근데 이 대단한 선지자가 이 어마어마한 선지자가 또 어떨 때는 또 낙심에 빠졌어요. 동굴에 가서 숨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먹을 걸 주시고 하나님 참 친절하시죠. 저 같으면 한 대 쥐어박아서 야, 너 내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줬는데 이 모양이냐? 까마귀가 막 빵을 물어다 주고 그 막 떡을 주시고 그래서 막 살려놓고서 그러놓고 이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기 여호와 읽을 때마다 I am입니다. 지금 여기 존재하는 하나님 I am.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이런 경험하면은 여러분 막 다리가 후들거릴 것 같아요. 바람이 부는데 바위가 부서져. 이런 바람.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거의 뭐 이거 종말 아닙니까? 태풍에 지진에 불, 이 불이 뭔지 모르겠지만 무섭습니다.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은 이 세미한 음성에 계셨습니다. 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느끼고 싶고 뭐 이렇게 막 어떤 경우에는 뭐 이렇게 막 찌릿찌릿하던 뭐 이런 체험도 뭐 하고 싶고 막 기도받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을 육신으로 느끼겠다는 것 자체가 좀 아이러니한 시도입니다. 그렇게 나타날 수는 있어요.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꼭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영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우리 영이 감지되느냐? 감지됩니다. 저는 그 복음 전할 때 실험을 많이 합니다. 내 앞에서 복음 듣는 사람은 자기가 시험 대상인지 모르죠. 제가 한 번은 생각했어요. 사람의 생명이 잉태되면 예민한 사람을 태몽을 꾸더라.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심지어는 산모가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고모가 꾸더라고요. 왜 이렇게 되지? 그래서 어떤 생명의 잉태는 영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안에 예민한 사람이 누군가가 알아차리고 거기에 반응할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실제로 내 마음속에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 근데 저는 테스트가 안 돼요. 이미 이제 계시기 때문에. 이미 영접하고 거듭났기 때문에 비포 애프터로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해서 영접하겠다는 사람은 기회인 거죠. 그 비포 애프터를 꼭 확인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영접할래? 그래서 영접하겠다 그러면 네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곳, 내밀한 곳을 한번 살펴봐. 그래서 한 1분 정도 시간을 주면 눈을 감고 한번 살펴봐. 그러면 얘가 보통 이 사람들이 청소년들 대상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눈을 감고 이렇게 인상을 씁니다. 대부분. 뭘 봐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영이 거듭나기 전에는 뭘 봐야 되는지도 몰라. 근데 어쨌든 뭘 보려고 했어. 1분 동안 이렇게 시간을 줍니다. 자, 그리고 영접하자. 그리고 영접을 해요. 다시 한번 네 마음 깊숙한 곳을 살펴봐라. 그럼 또 이제 이렇게 봅니다. 그럼 아까 영접하기 전이랑 달라졌냐라고 얘기하면 여성들은 대부분 80% 이상, 남성들은 한 70% 이상 좀 민감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다 달라졌다고 얘기합니다. 대부분 다 달라졌다고 얘기하고 아까는 몰랐대. 아까는 영접하기 전에는 그냥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아까 어두웠대. 그러니까 원래 어두운 데 살았으니까 뭐지 하고 있었는데 이제 빛이 들어오니까 아까 어두웠구나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좀 화한 느낌이 들어요.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밝은 느낌이 들어요. 대부분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감지할 수는 있다. 그런데 그걸 추구할 필요는 없다. 왜? 하나님은 내 느낌에 계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에 계십니다. 주의 임재는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말로 내뱉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와 그 능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속으로 생각할 때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나 표현될 때 이것이 능력이 됩니다. 그 말씀은 입에 두는 거죠. 머리에 둬야지 입에 두겠지. 머리에 없는데 입으로 얘기하면 그거 곤란하죠. 방언입니까? 아니죠. 근데 말씀을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가 입으로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임재라는 것은 결국에 성령님이 여기 계시고 내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할 것과 똑같이 나도 예수님 대신에 내가 내 입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 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기도할 때 맨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붙이라고 배웠거든요. 안 붙이면 아차! 붙여야 되는데 막 이러기도 하고. 근데 의문이 생겼어요. 교회 가서 주기도문을 하는데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을 안 붙여. 왜요? 왜 안 붙이죠? 아무도 몰라요. 혹시 아세요? 알면 좀 가르쳐 주세요. 주기도문에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을 안 붙입니까? 몰라요. 저는 아는 사람 만난 적이 없어요. 제가 물어봤는데 다 모른대. 그럼 별로 고민이 안 되나 봐. 나 정말 고민됐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 하면 기도한 게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 생애에 있는 내용은 다 빼야 돼.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이 말하는 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에서 내가 마치 예수님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기도하는구나.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누구의 이름으로 예전에 영화에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나중에 아버지를 대신해서 뭐 이렇게 뭐 하는 얘기입니다. 상처도 치유하고 뭐 이런 얘기인데, 노모의 이름으로라고 하면 아주 정확하게 표현한 얘기가 뭐냐면 세일러문입니다. 세일러문에 보면 늘 이렇게 막 포즈를 막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사랑과 정의의 이름으로 너를 심판하겠다. 요겁니다. 사랑과 정의의 이름으로 심판한다는 게 뭐죠? 사랑과 정의를 대신해서 내가 널 심판한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서 예수님 대신에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우리가 함께 앉힌 바 되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앉아서 기도해야 되는 자리는 예수님의 보좌입니다. 할렐루야. 아닌 것 같잖아요. 아닌 것 같아요. 왜? 우리 뇌는 영적인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야 이러면 이단이죠. 그런데 크리스찬이라는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같다. 한국말은 뭐뭐와 같다 그러면 다르다는 얘기가 돼버려요. 사람이 쳐다보면 안 되지. 개 같아. 개는 아니란 얘기지. 그렇죠? 개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크리스찬 그러면 크라이스트와 같은, 코리아와 코리안 관계처럼 크라이스트와 크리스찬. 그러니까 이건 타고나는 겁니다. 뭐 바이올리니스트, 피아니스트 이거는 열심히 연습해서 도달하는 거고, AN을 붙이면 아메리칸, 코리안, 크리스찬 이건 그냥 타고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태어나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랑 같은 사람이 돼버렸네. 이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성전이고 내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 왜?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늘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말하는 건 다 들으시죠. 그러나 다 들어주진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대로 말할 때 이것이 작동됩니다. 말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은 말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 율법책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토라입니다. 토라. 당시에 가지고 있는 유일한 성경 모세오경. 그 당시에는 성경이 5권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토라를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와가 함께 하는 것은 내가 주님 좀 그만 다니시죠. 저도 좀 휴가를 좀 가야 되겠습니다. 저도 일주일에 하루는 주님 없이 안식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영원히 포기해야 됩니다. 그냥 이건 기정사실이에요.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이상한 기도 아닙니까? 동수가 옆에 있는데 동수야 나랑 지금 함께 해줘. 지금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목사님이 이상한데 오늘 이러시지 않겠어요?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있는 분한테 그렇게 기도하면 사실은 안 됩니다. 근데 무슨 얘기인지 뭐 하나님도 아시죠.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는데 정확한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는 되어 있는 거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죠. 뭘 일치시킵니까? 일치시킵니까? 나의 생각과 말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게 돼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는데 이게 자꾸 잊어버려지고 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임재를 내가 소홀하게 여기고 나 혼자 사는 것처럼 산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라. 비결은 요겁니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 머리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묵상은 동양의 명상은 그러면서 뭐 산은 산 물은 물 그러면 이게 뭘까 도대체 막 깊이 들어가는 거. 요거를 이제 묵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의 묵상은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던 배웠던 잘못된 지식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뇌시켜 덮어버리는 겁니다. 이걸 묵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묵상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중얼중얼 외워요. 가만히 조용히 있는 게 아닙니다. 중얼중얼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원래 묵상이나 다른 읊조린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중얼 하는 것 이게 그들의 묵상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시간이 여러분 하루에 몇 분 정도 됩니까? 초단인가 혹시? 소수점은 아니겠지?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 두는 겁니다. 저는 목사라는 게 너무 좋아요. 강제로 말을 해야 되거든.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도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십시오. 이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명령문이에요.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지 않냐. 근데 왜 자꾸 두렵고 자꾸 무섭고 그러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되는데 마음이 자꾸 어려워요. 마음이 자꾸 우울해져요. 자꾸 이런데 어떻게 해요? 라고 할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둬라. 라는 것이 우리가 임재를 누리는 비결입니다. 복음을 능력 있게 하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입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마디에서 될 때도 있겠지만 안 되면 또 하고 언제까지? 될 때까지 하는 거죠. 될 때까지 하면 됩니다. 왜? 이거는 그냥 그 자기계발서나 긍정적인 사고방식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대로 우리가 하기만 하면 우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되고 말로만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내 삶으로 보여주고 증거로 그들에게 확신시켜줄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말씀을 말하는 것. 여러분 당장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